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며느리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룻의 진심을 알게 된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길을 떠나서 이제 함께 드디어 이제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호들갑을 뜬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그 상한 모습과 그가 겪은 비극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떠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늙었다고 하면 늙을 수도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쉽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10여 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이 나오미로 하여금 너무 고단하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폭삭 더 늙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풍족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손에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빈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떠날 때만 하더라도 모두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우고 떠났었는데 지금 돌아온 숫자는 이제 2명으로 돌아왔어요. 세 남자는 그녀 곁에 없어요. 그리고서 동행하는 한 사람이라고는 혈족도 아닌 모압 여인인 생소한 이방 여자 하나가 지금 나오미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동네 여인들이 볼 때 이 나오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면서 알아본 다음에도 믿기지 않는 듯이 이가 나오미냐 하고 소리친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네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라는 사실을 자신의 이름을 비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희락, 환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마라.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쓴맛, 괴로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슬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당한 슬픔이 뭐예요?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삶에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어서 정말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모두 잃고 지금 텅 빈 삶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는 어찌 희락이라는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가보면은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텅 비게 된 이유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쓴맛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보면은 전혀 지금 하나도 달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아파하는 나오미가 마치 신음소리처럼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막 중첩해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는 원수로 취급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나오미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자기 평가 정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너무나 쉽게 죄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죄에 대한 징계 있죠. 그런데 걸핏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징계하시죠. 여러분 징계하실 때 정말 그저 징계가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계죠. 지금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탄하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퍼합니다. 비관적이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일까?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 행과 불행 모든 것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도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21절에 풍족하게 나왔더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삶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텅 빈 것만은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왔어요. 여러분 나오미 옆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지냐면 훗날에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다라는 평가가 룻에게 내려지는 평가입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질수록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지금 빠진 그 어려운 환경 여기에만 매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환경을 제한적으로 정말 그 환경의 제한을 주권적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부단히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오미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만 보이는 그 환경이 전부 다 정말 힘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오미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거든요. 최상의 복으로 지금 나오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줄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 지금 나오미에게 힘을 주시려고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룻을 붙여주셨고 안겨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저 자기 자신을 자꾸 계속 뭐라고만 생각해요. 마라. 자꾸 자기는 슬프다. 정말 자기를 향해서는 쓴맛, 괴로움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라고 자꾸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말하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 그러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헤어날 길을, 방법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궁지에서 구출해주는 수단으로 이미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라고요? 룻을 붙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나 그런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까이 있는 룻, 예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딸린 룻, 그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고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지체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룻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나는 슬픔고 괴로운 일하는 그런 존재라는 마라 컴플렉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룻을 곁에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룻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어제 봤듯이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는 결코 희미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약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나오미의 목전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였어요. 그 속에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요. 그럼 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볼 수 있어야 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의 환경에만 매몰이 되다 보니까 마라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신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디쓴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룻의 고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어둠의 일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가보면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자, 언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이 사실이 또한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추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증거이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장차 그 누리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이 지금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속에 들어있고 나오미의 삶에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리 추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에 대한 이 시작점을 지금 보리 추수 시작이라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언제 보리 추수라는 그 보리 추수 시작점이라는 그 시작점에 딱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수 때에 맞추어서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기가 깁니까 짧습니까? 추수기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길어야 한 달이죠. 이 추수기에 여러분 농민들이 추수기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수의 일정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그 수확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일정은 정말 그 시기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부터 어떻게 왔겠어요? 보리 추수가 이때쯤 시작되니까 내가 그 시점에 맞춰서 도착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죠. 걸어서 그렇게 왔는데 도착해보니 추수가 시작된 바로 정확한 그 시점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맞추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묶였던 일들이 정말 신속하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수를 초월하고 인간의 비극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처량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추수의 시작점에 하나님은 도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마른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쌓아놓아 두시고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의 정말 인생살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절대로 나오미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정말 슬퍼하면서 나는 마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는 나옴입니다. 기쁨이요 환희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주시면서 이미 룻이라는 존재를 옆에 붙여주셨다라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자가 가까이 있는 자가 정말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한 복된 존재로 붙여주신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면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그 슬픔의 관을 기쁨의 관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